전도자는 삶의 여러 영역들을 소개하며 또한 그 삶의 자리는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헛됨에 대하여 듣는 자들이 수긍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장을 해요. 무엇보다 이 인생의 기한은 바람처럼 수위수위 날아가서 먼저 열심히 벌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유롭게 쉬며 즐기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전도자의 가르침은 뭡니까? 그 사이에 몸은 늙어버리고 인생의 종착역이 다가오니 언뜻 이 세상 건너편 저 세상의 모습이 보인다. 여러분, 이 전도자는 우리의 삶의 유한함에 대하여 이처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인생이 그러지 않나요? 성실히 열심히 살면 기회가 찾아오고 땀을 흘린 대로 좋은 열매를 거두며 그러면 노후가 편할 줄 알았는데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그렇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세상은 참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악인이 더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는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이 출발점이 불공평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흙수저를 물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렇다고 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가 다 잘 되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아요. 그러니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사입니다. 여러분, 인생 격언에 세옹지마라고 하는 격언이 있어요. 인생에서 이 행복과 불행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세옹지마라는 말의 뜻은 변방에 사는 노인 세옹의 말, 세옹이 이 기르는 말, 이제 그런 세옹지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국 변방에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세옹이라고 하는 노인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훌륭한 말 한 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이 그만 도망을 쳐서 다른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을 주민이 애석하게 여겨 그를 위로하려고 했을 때 정작 세옹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이웃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 한 필을 잃어서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어쩌면 좋은 일일지도 모르죠.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이 돌아왔는데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말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찾아가서 얼마나 좋으냐고, 도망간 말이 돌아오는데 혼자 오지 아니하고 한 말을 더 데리고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이 세옹 노인에게 말을 했는데 그 세옹은 또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말로 인해서 화를 당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후에 이 세옹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만 다리가 부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옹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들의 애군을 불행이라고 그렇게 여기지 아니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라의 이웃으로부터 이민족들이 대거 침입해 들어오게 되니까 나라에서는 이 변방에 있는 청장년들을 전부 징병으로 모집하여 전쟁에 나가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옹의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되어 징집되지 아니하였으니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옹지마의
유래지요. 이 세옹의 일하는 이 인간 세상의 기흉과 이 화복은 변화무쌍해서 인간이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함부로 섣불리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행복한 순간을 자만하지 말고 힘든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올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눈앞에 벌어진 결과만을 가지고 흥분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교훈을 주는 격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보면 그 뜻이 이러합니다. 일이 잘 되어 갈 때는 기뻐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생각하라. 하나님은 행복도 주시고 고난도 주심으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사람은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참으로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들 기뻐해요. 그 인간의 성정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좌절과 절망에 빠져 가라앉아 있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그와 같은 기회를 가져라. 그 경험을 통해서 체득할 수 있는 어떤 교훈, 여러분, 그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 두 가지, 잘 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병행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맑은 날이 있으면 흐린 날이 있고 또한 비 내리는 날이 있으면 개일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지혜자의 모습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자꾸의 어떤 어려운 일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럴 때 지혜자는 성찰도 하고 반성도 합니다. 그리고 바라며 구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기쁨과 또한 고난을 병행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행하실 것이니 소망 가운데 밝은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에 대하여 전도자는 이 7장에 여러 면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자, 5절에는 뭐라고 말씀을 해요?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낫다.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칭찬받기를 원해요. 칭찬을 더 좋아합니다. 연하여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자의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칭찬만을 좋아하면 어떻게 될까요? 직언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칭찬만 듣기로 바란다면 여러분 정말 큰 문제죠. 여러분, 그 단체나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가겠습니까? 자신이 하는 일 중에 잘못된 것을 마치 잘된 것처럼 착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죠. 7절은 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소위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들 중에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고 결국은 구속당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둔하고 미련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듭니다. 그 다음,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그랬어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패하게 한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탐욕이 있으니 뇌물을 받는 것이요. 그와 같은 자의 마음은 이미 도덕적으로 부패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 8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용두사미의 모습이 되면 안 된다. 머리는 용인데 나중 끝의 모습은 뱀의 꼬리가 되고 만다. 그리고 이어 말씀하기를 인내가 교만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므로 견디며 때가 차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인내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하는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그와 같은 말씀,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경거망동하여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곧 노를 바라게 되니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어지는 9절의 교훈인데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우매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가벼이 행동하여 함부로 행하는 이 경거망동의 모습이 아니라 온유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온유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상수훈을 통하여 마태복음 5장 5절에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말은 모난 성품이 길들여진 상태입니다. 모난 성품이 길들여진 상태. 마치 잘 길들여진 맹수와 같아요. 누구 앞에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조련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길들여지지 않아 화가 많은 나의 성품과 인격의 조련사가 되신 하나님 앞에서 노를 바라지 아니합니다. 온유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모습이다. 10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을 했어요?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오늘날 어르신들이 자꾸 똑같은 말로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어, 예전에는 이랬어, 이렇게 젊은 사람들에게 훈계를 하면 그들이 그 같은 자를 뭐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불러요. 꼰대라고. 여러분, 지난 날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향유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지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답보하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지혜자의 모습이 아니다. 세상의 문명은 발전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와 같은 무한한 능력을 또한 주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러분, 생기가 뭐예요? 생명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생기는 하나님의 숨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호흡으로 불어넣으시니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발견해서 또한 적용을 해서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적용해 나가서 인류에게 유익한 새로운 문명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머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11절에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유산과 같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유산은 아름답고 좋은 것이죠? 유산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 유산을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여러분, 왜 유산이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일까요? 왜 그렇겠습니까? 유산은 나의 노력으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거저 얻는 것이에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을 자격이 필요한데 그 관계는 어떤 관계겠어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 관계가 없으면 줄 리도 없고 받을 리도 없어요. 여러분, 그 관계, 그리고 그 자격, 그리고 거저 받는 것, 무엇이 생각납니까? 은혜가 생각이 나죠. 참 지혜는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이니 거저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 관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때, 여러분, 그러기에 이 유산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그 유산은 선물이요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유산으로 받아요. 생명력을 유산으로 받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인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놀라운 유산의 물림의 받음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지혜를 어떻게 얻어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입니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는 것인데 어떠한 자는 더 많이 받고 어떠한 자는 덜 받고, 안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주시는데, 여러분, 천국이 가장 큰 유산이겠죠? 자, 그런데 어떤 자는 더 많이 받고 어떤 자는 덜 받는다. 만약에 받는 자가 하나님, 이 유산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유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그 구하는 방법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이. 우리가 이 새벽에도 이 지혜서를 읽으면서, 전도자가 전하는 이 지혜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구나,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 새벽에 위로부터 주시는 이 지혜를 구하심으로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는 하나님 안에 주의 자녀가 다 되시고, 또한 기도하며 응답받는 모습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